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 그리고 에스더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여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재건하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 기록을 담고 있는데, 마지막 13장에서는 성벽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었던 그러한 백성들이 다시 무너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 느헤미야가 끝이 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성도에게 스스로 신앙을 지켜갈 힘이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13장의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말씀의 재발견과 결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책, 곧 율법의 낭독을 통하여서 과거의 영적 기준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그 내용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모두 무리에서 분리시킵니다. 이것은 민족적 차별이 아닙니다. 이들을 분리하는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는 일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급변하는 현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여전히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쉽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에서의 1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 영적으로 무너지는 백성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영적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 사이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성전의 거룩한 방을 내어줍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 무수히 방해를 한 인물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전부터 도비아와 연락을 하고 지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성전의 한 방을 도비아에게 내준 것은 단순한 이 공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성전 질서의 근본적 훼손을 일으킨 것입니다. 원래 그 방은 예물과 11조 제사 등 그 예물을 준비해서 놓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한 개인의 거주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신앙의 중심을 세속적인 관계가 점령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안함, 게으름, 세속적 관계, 그리고 인정의 욕구 등 무수하게 많은 그 요인들로 인하여서 내적 침입을 당합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영적 분별과 단호한 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그 문제를 확인하고 즉각 개입을 합니다. 굉장히 격분하며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다 내던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위치상 체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먼저 생각한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도록 명령하고 원래의 성전 운영 기능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이 단 한 사람의 단호한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가 하겠지가 아니라 단 한 사람, 바로 나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져야 함을 자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문제들을 분별하고 그 일을 위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 레위인의 삶과 성전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11조와 예물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중단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드려지는 예물이 중단되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각자 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행정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의 그 생계 터전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성전 봉사가 멈추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버려 두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도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도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은 다시금 성전을 재정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시 11조를 가지고 옵니다.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들을 창고 관리자로 다시 세우고 거룩한 일에는 이 신실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14절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헌신들이 있지요. 우리가 헌신할 때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닫고 상인들의 출입을 막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었죠. 유다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 안식일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포도주나 무화과나 곡식단을 치른 나귀들이 성 안으로 드나드는 모습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 사람은 이방 상인들로서 그들은 무역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로는 무역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이방의 상업 문화가 예루살렘 성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공동체의 신앙 질서를 침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권위 있게 귀인들을 책망합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 위에 있는 지도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의 죄가 불러온 재앙을 상기시키며 영적 타락이 국가적 위기와 연결된다는 그러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으라는 명령으로 종교적 결단을 이루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문 밖에서 자고 있는 상인들이 있었지요. 그들에게도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그 성문 밖에서 자고 있습니까? 다시 열릴까 해서 들어갈 여지가 있나 보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이렇게 끊임없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바로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인 문제는 이 당시에 단순한 지금과 같은 국제적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언어와 신앙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유다의 말을 배우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율법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다소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과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영적 질서를 위한 최후의 조치였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조차 이방 여인 문제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적인 사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도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문제가 또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자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아주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정이 부패한다면 백성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바로잡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파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비를 하였음에도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에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백성들이 또다시 무너질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만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성령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느헤미야 13장은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과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작은 틈도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데 저희들은 자꾸 나약한 마음으로 신앙에 무너지는 자리를 찾아가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다시 남은 여름 일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가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서 준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 함께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하나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